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삶,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면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무엇을 찾잡을까 그것만 보고 다니는데,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아직도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국의 기쁨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영생이 있는지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나쁜 짓 안 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짜 천국이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청년도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율법도 잘 지키는 청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었는데 재산을 다 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럼 왜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소유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 때문에 영생의 주인이 눈앞에 있는데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소유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지키러 떠나갑니다.
영생은, 천국은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거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자도 아닌데 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고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밥 좀 먹고 산다고 하면은 대부분 세계에서 한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입니다. 한국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은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사람을 비교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면은 한 10% 정도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여서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돈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냐, 그것이 딱 한 가지 조건입니다.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생명을 걸고 자녀 양육하는데 내 삶을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건강, 내 재산,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내 것을 지키면서 내 일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반대로 가난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들만큼 살려고 발버둥치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천국에 가려면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천국에 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재산이, 때로는 나의 가난이, 나의 건강이, 나의 명예가 주님께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 말고 자신의 부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이겠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명예를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전부 다 주님께서 달라고 하시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전히 내 재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일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재산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감사하게 저에게도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이고 더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차라리 주님을 내려놓고 재산을 지키지, 재산을 내려놓고 주님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가짜라고 하면서 떠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포기해서 주님을 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영생할 것이라고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믿는다고 우기면 되는 일이 아니죠. 나중에 믿는다고 해서 우겨놓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네가 올 곳은 여기가 아니다 라고 다른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천국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책에 있는 글을 읽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믿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우기라고 해서 그렇게 우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나중에 어떻게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우겨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겨야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계십니까?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나라면, 나 자신이라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뜻일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저렇게 신실한 청년이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영생을 못 얻는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 지금도 뭐 중동이 그렇게 부유한 건 아니지만 당시에도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자유인이었고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교회를 찾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노예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 평민들이 어떻게 영생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헌금도 잘 합니다. 여기저기 교회 행사도 잘 참여합니다.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교회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민들이,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텐데, 물론 돈만 밝히는 부자들도 있었겠지만 이 청년같이 재력이 있고 하나님을 알려고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신앙심 좋은 부자들이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기도 바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일이 많은 사람들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활동을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사람들 보기에는 주님께 많이 드리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유분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적당히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진짜 주인이시냐고 묻고 계시지 재산이 얼마큼 많으냐, 재산을 나에게 다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꽤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꽤 많이 있는 것을 드린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오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바라실 수 있느니라.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의 삶,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 기억하시나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교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주님께 주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셔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할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뭘 주님께 드려야 될까? 내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드려야 할까? 그렇게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이 무엇이 원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하지?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하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고 계시지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하고 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자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드리십시오. 적당히 드리지 마시고요,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달라고 소리쳐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의 삶을,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 사랑하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는 유익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고 싶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셔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을 할 수 있게끔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대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소유에 대한 권리 포기라면 그것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양이 똑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중에 가는 것, 거기도 천국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천국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성 가운데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들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 전부를 드려야 하는데 꽤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없습니다. 온전히 한번 드려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삶을 주시는지, 어떤 기쁨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온전히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나에게 무엇이 가려먹고 있는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지 돌이키는 시간 되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분이 진짜 주인이 맞으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 한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주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아무리 노래해도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운명을 거는 그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여쭤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 나의 생명 같은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거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어떤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요르단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자신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앞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며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의 말씀에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한 구절이 나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드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선포되는 곳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